베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하다. 자, 베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하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이죠. 자, 이날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 반대 운동에 참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80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네 번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1944년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한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울부짖었죠. 하나님이 다 뭐야? 하나님이 다 뭐야?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을 거야. 1940년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부터 가족들은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일제의 압박으로 아버지가 심호했던 산정현 교회 사택에서 이들이 다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해방 전까지 거처를 13차례나 옮겨 다녔다 그래요. 일본 경찰의 감시 탓에 집을 오래 빌려주는 이들이 더물어서 그랬다 그러죠. 학교 다니던 형들 모두 퇴학당하고 감시를 피해서 전부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할머니와 자신을 돌보면서 옥바라지를 해온 어머니마저 경찰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때 주광조 장로님의 나이가 12살. 12살 소년이던 주광조 장로님의 좌절과 울분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외친 소리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뭐야? 하나님이 다 뭐야?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을 거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80주년을 맞아서 개정판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주기철. 이를 읽어보면 순교자 가족이 겪은 예환이 가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순교 이후로도 고난이 계속 이어졌어요. 주광조 장로님 같은 경우에 1947년 반탁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반공 시위에 참여했다가 중학교 그때 재학 중이었는데 숭인중학교에서 또 퇴학을 당합니다. 같은 해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산정현 교회 전도사였던 큰형마저 전쟁 직전에 공산당에게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공산당이 또 포섭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일성이 직접 현금과 가옥과 그리고 땅 문서가 든 보자기를 보냅니다. 그때 어머니가 놀랍게도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들 주광조 장로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유산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유산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후에 영락교회를 섬기면서 어머니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평생 동안 장로님이 아버지 순교 신앙과 정신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 기울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길게 서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기를 지킨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기철 목사님과 그 가족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믿고 진정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우리는 과연 진짜인가?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일 사도행전
항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된 말씀 살펴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외국어 방언을 말하죠.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당황해가지고 쇠술에 취했다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구약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언급하고, 지금 이 사건은 요엘서 예언의 성취이고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우선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넷제르이고요.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말할 때 나사렛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결국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한 가지로 오신 메시아, 한 가지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핵심을 설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런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는 당신들은 당신들의 공로,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강하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그 다음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디 성경 구절이냐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유대인 모두에게 존경받는 다윗,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넷제르 그리스도 예수, 넷제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핵심이고
결국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이 복음의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기독교 최고의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오직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에 교회들이 대부분 다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슬그머니 공로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어느 날인가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화려함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물량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화려함이 있느냐? 없습니다. 화려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로주의 없습니다. 물량주의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희생과 땀과 피,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자신이 과연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1620년 9월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 플라워를 타고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약 3개월 후에 1620년 11월에 미국의 뉴잉글랜드 케이프캇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도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집중하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졌고 뒤이어 다른 청교도들이 속속히 도착함으로써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정통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주님의 귀한 은혜로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30년 정도 지났을까요? 놀랍게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지 딱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아니고 이성과 자율, 과학과 철학으로 모두가 눈이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 2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시들시들해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식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각선 운동이 진행되기도 합니다만은 복음에 대한 집중과 열정이 식어지니까 여지없이 교회와 신앙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악한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수원 소망교회는 복음의 분명한 핵심을 기억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언제나 반듯한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로 한번 넘어가 보죠.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유대인들 당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30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육체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썩지 않음을 당할 것이다. 미리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위시한 11제자들요. 32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와 11제자들 우리가 잘 알죠? 낭망하고 실망해서 전부 다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도한 제자들 모두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 여기에 대한 감정들이 놀랍게도요, 기독교 영역뿐만 아니고 예상외로 이슬람교 영역에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톰 도일 목사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Dreams and Vision에서 꿈과 환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소개된 실화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위험에 직면한 채 2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던 핫산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어느 날 마스크를 쓰고 총을 든 사람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한동안 골목길로 끌려간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버려진 낡은 창고였습니다. 10명의 건장한 사내가 그를 딱 둘러서더니만 그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갑자기 정중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놀라게 하며 여기로 데려온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카이로의 알 아즈하르 대학에 여기에서 코란을 공부하고 이슬람교 성직자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었는데 각자의 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비밀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산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납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산 씨,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의 말씀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랍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고요. 특별히 그분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를 그 다음에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된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36절.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옛날 구약의 성도들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라고.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오스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 것이 바로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존칭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같이 섰습니다. 이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정관사가 하나 붙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을 때 세상에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설명할 때 정관사 더를 붙이잖아요. The Christ. 그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모두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선포적인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 귀한 책을 하나 봤는데요. 툴리안 차비진이 쓴 Jesus All,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책을 한번 봤는데 로빈이라고 하는 학생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는 영문학 수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민합니다. 스스로 이 수업에서 빠지지 않으면 낙제하고 말 거야. 다들 나보다 다 똑똑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기아 로빈은 아버지 앞에서 훌쩍거리면서 다른 수업으로 변경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이튿날 딸을 데리고 영문과 학과장을 만나 수업을 바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영문학 학과장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로빈 학생, 어떤 심정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A 학점 주면 어떨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A 학점을 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바보가 세상에 없겠죠. 로빈이 훌쩍거리면서 대답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문학 선생님은 처음부터 로빈에게 A 학점을 주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로빈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마침내 로빈은 자신을 믿어준 영문학 선생님의 수업에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A 학점을 받게 됩니다. 차비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A 학점을 줬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합격점을 주고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마치 우리가 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967년 개편 찬송가에 처음으로 소개됐는데 우리나라 거의 모든 성도들이 참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이호은 목사님이 작사를 했고 작곡은 연세대 교수님이에요. 박태준 목사님이 하셨는데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는가, 그거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3절과 4절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